사무엘하 3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가야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뒷부분은 우리 읽어가면서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스보셋을 배반한 아브넬. 이스보셋을 배반한 아브넬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2장을 통해서 보았지만 이 아브넬,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도 않지만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던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3장에 와서 얼마 가지 않은 거예요.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아브넬이 그 이스보셋을 또 배반하는 내용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반대가 된 겁니다. 사울의 집이 원래는 더 크고 강하고 다윗의 집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보잘것없는 집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진다 그랬습니다. 약해진다. 왜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은 또 그러한 사람들과 무리로 인함인 겁니다. 이 사울이 죽고 나서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도 않은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나아갔으니 그러니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게 잘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넬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또 자기의 그 교만함을 따라서 또 자기의 그 권세를 유지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지만 하지만 그 결과는 점점 약해져 갔다 그랬습니다. 약해져 갔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결과가 이 사울의 집과 같은 겁니다. 처음에는 강할지라도 처음에는 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결국은 점점 약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약해지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윗의 집,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 또 그러한 자의 가정, 또 그러한 교회 이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점점. 그래서 비록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처음은 약하고 보잘것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강해지고 점점 더 굳건해지고 점점 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거 이 다윗의 집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은 약하다, 지금은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우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점점 나아가며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요? 슬픔이 즐거움으로, 슬픔이 돌아서서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슬픈 일인데 즐거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심이 기쁨이 된다 그랬습니다. 점점 강해지는 거죠. 점점 나아지고 점점 더 창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그러니 다윗의 집,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순종하며 나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점점 창성하고 점점 강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소망이 있어요. 지금 뭐 물질 많이 가지고 있다. 지금 사람들 많이 있다. 지금 뭐 좋은 거 가지고 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하게 하시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한순간에 없어지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비록 지금은 미약하고 지금은 볼품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이 있고 그러한 자에게 또 형통케 되는 그러한 은혜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더라 그랬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는 이 다윗의 그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헤브론에서. 지금 다윗이 왕이 되기는 했지만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된 겁니다. 유다 한 지파의 왕인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지금 아들들을 낳았는데 여기 나오는 아들들은 다윗의 그 모든 아들들의 이름이 다 있는 것이 아니라 헤브론에서 지금 유다의 왕으로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낳은 이 아들들인 겁니다. 그래서 6 아들을 낳았습니다. 헤브론에서. 근데 여기 쭉 보면 6 아들이 나왔는데 이 참 성한 사람이 없어요. 여기 첫째 아들 암논, 암논. 이 암논은 우리가 뒤에 이 사무엘하 13장에 가면 나오지만 이 자기 누이를 그 욕보인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수치스러운 그런 일을 한 그러한 아들, 이 첫째 아들이고 또 이 셋째 아들 압살롬, 우리가 잘 아는 압살롬. 이 압살롬은 뒤에 15장에 가서 나오지만 그 자기 아버지 다윗을 또 반역하는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반역하고 나아가는 압살롬, 셋째 아들이에요. 또 이 넷째 아들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도 우리 열왕기상 1장에 가면 나오는데 이 아도니아 또 역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가 왕 되려고 스스로 또 나아갔던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다 참 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그 나머지 세 아들에 대해서는 뭐 성경에 기록조차도 없어요. 여기서 그저 이름만 나올 뿐이지 뭐 아무 기록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6 아들, 헤브론에서 낳은 6 아들 뭐 다 시원찮은 그러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 같은 경우는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나중에 뒤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바세바를 통해서 낳게 되는 이 또 다른 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름이 없는 겁니다. 여기는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 그래서 2절에서 5절까지가 그 아들들의 이름이고 6절 읽어주십시오. 6절. 6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이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이 왕은 이스보셋인데 지금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실제로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은 아브넬인 겁니다. 그러니 아브넬이 우리 2장에서도 보았지만 자기가 가진 그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친척인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그저 앞에다 세워놓은 겁니다. 앞에다가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모든 것은 이 아브넬이 다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은다 그랬습니다. 7절과 8절. 7절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예,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이 통관한 그러한 일로 인해서 이스보셋이 그 아브넬을 지금 책망했습니다. 어찌 그런 일을 했느냐 하면서 책망하니 오히려 아브넬이 분노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나를 개 머리로 보느냐? 예, 너가 나를 개로 보느냐? 개와 같이 그렇게 나를 생각하느냐? 하면서 지금 이 아브넬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넬이 자기가 사울의 집에 은혜를 베풀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줬는데,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자기를 지금 책망한다 하면서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이 아브넬이 참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인 겁니다. 잘못을 했을 때 책망을 해주면 그 책망을 잘 받고 돌이키면 될 터인데, 책망해 주는 것을 오히려 좋지 않게 생각하고 너가 뭐라고 나를 책망하냐? 내가 은혜 베풀고 호의를 베풀어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줬는데 감히 너가 어떻게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잘못했다 하느냐 하면서 이 아브넬이 지금 교만하게 이 이스보셋에게 화를 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증거했지만 이 아브넬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 이미 알고 있었죠. 여기 뒤에서도 나옵니다.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스보셋이 아니라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권세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이스보셋을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 왕으로 세웠다가 그 이스보셋에게 책망을 받으니, 그러니 지금 화를 내면서 이 이스보셋을 또 배반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참 되지 못한 사람인 겁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가고 자기의 교만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이 사람이 누구나 잘못할 수가 있어요.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연약할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의 책망을 잘 받고 돌이키면 소망이 있는 거지만, 그 책망을 받으면서도 끝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그 모습 이 사울왕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여러 번 선지자를 통해서 또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셨어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신 겁니다. 하지만 사울이 그 책망을 받으면서도 끝끝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비참한 그러한 최후를 맞이한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모습이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는 겁니다. 뒤에 열왕기 상하 말씀 보면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도 끝내 돌이키지 않고 나아가다가 다 망하는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왕들 망하는 역사입니다. 유다 왕들은 그래도 그나마 선한 왕, 악한 왕이 좀 섞여라도 있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온통 다 악한 왕들이에요. 악한 왕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책망하시는 겁니다. 계속 돌이키라고 하시지만 그 왕들이 끝끝내 돌이키지 않아요. 심지어 자기 아버지가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자기는 더 악하게 나아가다가 망하고, 우리 할아버지가 죄짓다가 망하는 거 분명히 보았으면서도 나는 더 악을 행하고, 그러다가 다 망하는 역사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이. 그래서 이 아브넬도 잘못했을 때 그 책망을 받고 돌이키면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건데, 끝끝내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책망하는 이스보셋에게 화를 내며 또 배반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이 되지 못한 모습 여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 이 두 사람이 사실은 서로 손을 잡은 겁니다. 서로 손을 잡았어요. 아까 우리 오늘 본문 1절에도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을 계속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사울의 집 사람들 한편이 되어서 이 다윗과 계속해서 사실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함께 손을 잡고 다윗을 대적했던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서로 대적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손을 잡고 다윗의 집을 대적했던 자들이 지금에 와서는 자기의 그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으니
손잡았던 자들이 서로 지금 싸우는 거예요. 서로 갈라지는 겁니다. 스가랴 14장 13절 구약성경 스가랴 우리 학계 뒤에 스가랴 14장 13절 스가랴 14장 13절 13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까지는 서로 손을 잡고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니 서로 손잡았던 자들이 이제는 그 손을 들어서 오히려 서로 치고 나가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의 기드온이 그 전쟁할 때에도 그 대적들이 서로 칼을 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찌르며 죽이는 겁니다. 아까까지는 한 편이었고 아까까지는 조금 전까지는 서로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서로가 서로 칼을 들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러한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 악한 자들이 서로 손을 잡았다고 해서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악한 세력이 커졌다고 해서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저 내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선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악한 자들이 아무리 손을 잡았어도 오늘 말씀처럼 또 스가랴의 말씀처럼 서로 손을 들어 서로가 서로를 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도 사실 둘이 서로 손을 잡고 다윗의 집을 대적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니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또 대적하는 그러한 가운데 지금 빠지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의 말씀은 이 아브넬이 이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그대로 하겠다. 그래서 그 맹세가 뭔가 이 나라를 다윗에게 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내가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도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이 사람인 겁니다. 11절 읽어주시죠. 11절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스보셋이 그런데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스보셋이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런데 아브넬을 두려워해서 이 아브넬의 잘못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저 가만히 있는 겁니다. 12절과 13절 12절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 전령들을 이 다윗에게 보내는 겁니다. 보내서 온 이스라엘을 이 다윗에게 돌리겠다 하는 그러한 뜻을 이 다윗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을 돌리겠다 하는 거 결과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지만 사실 아브넬 그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이 이스보셋을 배반한 겁니다. 자기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또 그러한 사람인데 자기를 책망한다고 해서 그것을 거기서부터 등을 돌리고 거기서 돌아서서 나아가는 그 모습 자체는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이 인륜에 반하는 것이고 사실 이 사람으로서 바로하지 못한 부분인 겁니다. 근데 어쨌든 아브넬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냈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돌리겠다. 그때의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13절에 좋다.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하면서 이 다윗은 또 아브넬의 그 말을 또 잘 들어주고 나아간 겁니다. 다윗이 아브넬이 온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돌리겠다라고 할 때에 아브넬이 이처럼 나오게 된 과정 그 모든 것을 다윗은 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걸로 믿은 겁니다.
이스보셋을 뭐 배반한 것이나 또 그것이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또 바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다윗은 안 것이고, 그리고 아브넬이 다윗에게 오는 그 일이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분명히 유익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또한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좋다 하고 이 아브넬을 맞이해 준 겁니다.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아브넬이 이처럼 행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뭐 사람을 배반하고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뭐 여러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것을 다윗은 믿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대로 다윗은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또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잘 되면 그것으로 족하다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생각한다면 이 아브넬이 자기에게 지금까지 행했던 참 못된 모습들, 되지 못한 모습들, 그거 생각하면서 아브넬이 올 때에 뭐 안 받아줄 수도 있어요. 너가 과거에 나에게 이렇게 했었는데 하면서 안 받아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를 위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잘 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될 것을 생각하면서 또 아브넬을 잘 용납해주고 받아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다윗이에요. 또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말 그대로 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인 겁니다. 원수까지. 다윗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사울에게 어떻게 행했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이미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이미 여러 번 보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믿음과 그 마음이 중간에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은 겁니다. 다윗은 한결같이 과거에도 원수까지 사랑했고 지금도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마음과 믿음이 한결같이 사울의 때나 지금 아브넬의 때나 또 이후에나 계속해서 한결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한 다윗이다. 이 아브넬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는 다윗도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서운한 거 많겠어요. 내가 아브넬 너한테 무슨 잘못했다고 과거에 너가 나를 그렇게 사울과 함께 죽이려고 했는가?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뻔히 알면서도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또 다윗을 대적하며 전쟁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아브넬. 그 여러 가지 생각할 때에 참 서운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속상하기도 하고 또 미운 마음도 얼마든지 들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넬이 지금 또 다윗에게 온다라고 할 때에 이 사울이 진정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아브넬 안 받아주는 겁니다. 너가 과거에 나한테 어떻게 했었는데, 내가 너한테 무슨 잘못했다고 너가 나한테 그렇게 손해를 줬었는데 이제 와서 너가 아쉬우니까 고개 숙이고 오느냐 하면서 안 받아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다윗이 그렇지 않은 겁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브넬이 과거에 자기에게 어떻게 했든지 그거 묻지 않고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저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하면서 아브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잘못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뭐 고의로든 실수로든 우리에게 잘못할 때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화해하자 하고 손을 내밀 때에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아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다고 손 내밀 때도 있고 또 먼저 화해하자고 할 때도 있는데 그때 가서 나는 못한다, 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러느냐, 너 뭔가 아쉬운 거 있으니까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냐 하면서 뿌리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때에도 이 다윗의 모습,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와 같은 사람이 된 것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이 잘못했었어도
용서를 구하면 잘 받아주고 손을 내밀면 또 잡아주고 또 화해하자 하면 또 사랑으로서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또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금년의 주제 송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내가 되지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대단하게 여기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있는 자가 다른 사람 또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 용서해 줄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믿음이 다시 한번 나오는 거지만 이 참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다윗, 또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 그러한 다윗, 또 원수까지 사랑하되 과거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원수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호의를 베풀 줄 아는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이 다윗의 모습인 겁니다. 13절에서 아까 13절 읽었지요. 14절에서 16절까지 읽어주십시오. 14절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우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까 13절 하반절에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제 언약을 맺겠다 하는데 뭐 한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이 미갈은 우리가 사무엘상 그 18장에서도 보았는데 이 사울의 딸인데 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사람이지요. 미갈,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 다닐 때 그 미갈을 데려가지를 못했고 그때에 사울이 그 틈을 타서 이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버린 다른 남자에게 결혼시켜버린 또 그러한 또 인물 이 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윗이 그 미갈을 데리고 오라 하고 아브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그 미갈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여기 15절에 발디엘인데 이 발디엘은 자기 아내를 빼앗긴 겁니다. 자기 아내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16절에 이 남편이 울면서 바우림까지 따라오니 이 아브넬이 그 발디엘에게 돌아가라, 쫓아오지 마라 하니 이제 발디엘이 뭐 어쩔 수 있나요? 돌아가는 겁니다. 아내를 빼앗기고 되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발디엘처럼 합법적으로 뭔가를 얻은 것이 아니고 세상 권세를 이용해서 얻은 것은 그 세상 권세가 무너지게 되면 다 뺏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얻은 것이 진정으로 내 것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방법과 온전한 모습으로서 뭔가 취하는 그것이 진정 내 거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저 세상 권세, 사울의 권세를 힘입어서 지금 다윗의 아내인데 자기 아내로 삼은 거지 않습니까? 세상 권세를 통해서 뭔가를 얻었어요. 하지만 그 세상 권세가 무너지고 나니 내가 얻었던 거 다 뺏기는 겁니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람 앞에서도 올바르게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해서 얻게 되는 거, 그것만이 진정으로 내 거가 되는 겁니다. 내 것이. 그래서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 합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합법적으로. 또 모든 일에 있어 정당하게 해야 돼요. 정당하게, 공정하게, 합법적으로. 그래야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내 거가 온전히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디엘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 권세가 다 무너져 버렸을 때에 가지고 있던 거 빼앗겨 버린 겁니다. 17절에서 이제 21절까지 말씀은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17절에서 18절 읽어주십시오. 17절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예, 그래서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상의해서 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자 하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 다윗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19절. 19절.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예, 헤브론으로 간 거고 20절과 21절. 20절.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에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예, 그래서 아브넬이 왔을 때 다윗이 이 아브넬을 잘 영접하는 겁니다. 또 잘 영접하고 이제 또 이 아브넬이 할 말을 다 하고 이 다윗이 아브넬을 평안하게 돌아가도록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는 이제 또 다음 주에 이어서 볼 것인데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아까 1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일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약해지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없어지는 거예요. 예.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 의를 행하고 나아가는 자는 다윗의 집과 같이 점점 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의 모습도 물론 중요해요. 우리가 현재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현재 하나님이 주신 위치에서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점점 약해지는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다윗의 집처럼 점점 강해지는 그러한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강해진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다윗의 귀한 믿음이 오늘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지요? 오늘 세 가지 나왔는데 다윗,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었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잘 되면 된다. 하나님 나라가 흥해지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면 된다 하는 걸 생각하는 다윗. 그리고 마지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수까지, 한결같은 겁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다윗의 또 귀한 믿음인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윗의 믿음도 본받고, 특별히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든 우리도 용납해 주고 용서해 주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하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지만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졌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감으로 비록 시작은 미약하고 처음은 연약할지라도 점점 창대케 되고 점점 강해지는 그러한 저희들 자신과 또 저희들 가정과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의 귀한 믿음에 대해서 다시금 상고케 하셨사오니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 것으로 기뻐하며 또 원수를 사랑하되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하고 나아갔던 그러한 귀한 다윗의 모습을 저희들이 전감 삼게 하시고 저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지 못할 자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 그러한 저희들의 언행 심사,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져 나아가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